안녕하세요. 산묵 6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이제 산묵이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영상을 찍는 일이 조금은 어렵고 또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말씀인들께서 강의를 통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저도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인의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즐겁게 또 열심히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확실히 나누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다른 말씀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또 은혜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그 문화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화 라라랜드를 통해서 산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배운 그 산묵을 통해 예배 설교를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듣는 강의를 통해 말씀인께서 들으시는 그 예배의 설교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는 말씀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말씀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인께서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을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인께서 좀 편안하고 또 색다르게 산묵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영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말씀인께서 재미있었다,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새로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딱 제가 바라던 댓글인지라 정말 반갑고 또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인들께서 강의를 잘 시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5강 총 시청 시간이 187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했을 때 229명이 시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5강 역시 전원 출석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약간, 아주 조금씩 우리 말씀인들께서 조금 지쳐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인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2가지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영화를 산묵으로 보는 시각이 새로웠다라는 댓글인데요. 정말 많은 말씀인께서 영화를 산묵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것이 새로웠고 좋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산묵을 영화를 통해 설명드린 것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영화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인의 댓글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안에 늘 사실 산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라라랜드를 그런 시각으로 산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언제나 그 산목이라는 관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산목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나 자신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이지요. 그런데 나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그때 세상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시지요.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 그것이 바로 산목입니다. 산목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까닭은요, 이 산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이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이 생각났다. 그리고 미아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세바스찬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계시록 3장 20절이 생각났다는 말씀인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말씀인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 구절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산목을 하실 때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 말씀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치 영화 라라랜드에서 미아가 세바스찬이 하는 연주에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반응했던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나는 말씀에 반응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잊고 있다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였지? 그게 왜 그러셨지?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께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적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참 표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매일 말씀 하나가 그렇게 우리 말씀인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가 늘 생각나고 떠오르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결국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말씀인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6강 들으시고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숨은 말씀 찾기 인 예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설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까닭은요, 이 산목 강의를 제가 진행하면서 김한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산목의 내용 중에 그 숨은 말씀 찾기 부분을 설명하기에 정말 좋은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한 말씀인께서 산목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마침 제가 하고 있던 생각과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살펴보려는 그 까닭이 우리 말씀인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거나 어떤 분석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2년 1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두 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월 5일에 하셨던 수요 예배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올해 첫 주일 설교였죠. 1월 2일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두 설교를 살피려고 하는 까닭은요, 두 설교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요 예배 설교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는 그 드라마 한 편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되어졌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고 또 오늘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 오늘의 이야기는 다음의 이야기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수요 예배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입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 설교, 주일 낮 예배 설교는요. 영화와 비슷합니다. 딱 한 편의 이야기로 완결되는 설교입니다. 물론 요즘 영화에는 시리즈로 계속되는 영화도 있지요. 주일 설교도 그렇습니다. 시리즈 설교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주일 설교는 한 편의 영화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지난번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고 또 다음 설교로 이어지지 않는 딱 한 편으로 완성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 진행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수요 예배 설교와 주일 예배 설교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설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저희가 설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살펴볼 수요 예배 설교는요. 지난 1월 5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서 볼 것은 제목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제목은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설교 자체가 성경 중심의 설교인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성경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 설교의 결론이 우리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하는 설교가 될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좀 예상할 수가 있죠. 설교의 제목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려고 그 어떤 영화 한 편을 고를 때 반드시 무엇을 봅니까? 예고편이라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고편을 보면은요,
이 영화의 대략이 어떠한지,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떠한지, 이 영화의 장르가 어떠한지 우리는 예고편을 통해서 파악하고 아 영화가 재미있겠다, 아 이거 영화 재미없겠다와 같은 느낌도 예고편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고편을 통해서 영화를 선택하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영화사에서도요. 영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설교의 제목을 대충 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민하면서 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그 몇 글자 안에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처럼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을 꼼꼼히 살피면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님께서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보실 때 광고 내용 보시는 것도 참 좋은데 먼저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설교의 본문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미리 예상도 좀 해보시고 미리 생각도 좀 해보시면 실제 설교를 들으실 때 훨씬 설교가 풍성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 예배 설교의 그 도입 부분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 어떤 고난이냐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오기 전에 바울이 거쳐왔던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두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이 먼 곳까지 원정을 온 겁니다. 원정을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은 본문에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지명, 도시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PPT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과 같은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 도시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특별히 설교의 서두에서 이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담임 목사님은 지명에 대해서 그 도시의 이름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널리 퍼졌는지 그 퍼지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또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했던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3번에 걸친 바울의 무엇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한 건데요. 여러분 여행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느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여행을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 갈 목적지를 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어디를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사도행전에서 이 지명, 도시의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도시의 지명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의 서두에서 바울이 다녔던 그 도시의 이름을 먼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 1월 5일에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루스드라를 넘어서 사도 바울이 더베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더베라는 지역을 끝으로 더 멀리 가지는 않고 자기가 이렇게 쭉 거쳐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거꾸로 다시 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자기가 돌아봤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국 자신들의 여행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날 수요예배 설교는요. 바울이 여행했던 그 지역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바울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 것인데요. 그래서 설교에 나오는 지명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루스드라가 나오지만 그 전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여기에 왔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또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도시의 이름들이 내가 들어본 이름이 아니고 좀 낯선 이름이라는 이유로 이 지명이 나오는 설명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설교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각 도시들에 도착한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디옥은 13장 3절에 도착을 했고요. 이고니온은 14장 1절을 보면 그곳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루스드라는 14장 6절에 나오고요. 더베는 1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PPT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 전도 여행이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에는 14장 27절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가 지명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4주차 강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 관찰을 위한 9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그 중에 5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나 장소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날 수요 예배 설교가 바로 이 질문, 이 5번째 질문을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설교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가 방문했던 장소가 어디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장소들을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이런 장소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되짚으면서 했던 설교가 바로 1월 5일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날 설교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요 예배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먼저 무엇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시의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바울의 전체 여정 중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그 지역 중심으로 도시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더 풍성한 말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설교의 또 다른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어에다가 노란색을 쳤지 않습니까?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더라고요. 일어났다. 그리고 보니까 이 단어가요. 일으켜 세우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더라고 이 단어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앉아있다 일어나다, 누워있다 일어나다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 신적인 능력이 거기에 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어날 때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가사 상태였는지 잘 정확하게 실제로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을 일으킨 것은 바울 스스로의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네, 잘 보셨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은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에서 한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일어났다라는 평범한 동사입니다. 그저 사람이 일어나는 동사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즉 바울이 일어나는 상황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의 의지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의 그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성경 말씀 관찰을 위한 9가지 질문 중에 4번째 질문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뜻을 상세히 알아야 할 용어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다 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까지 살펴가면서 깊이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마치 부활과 같은 일어남인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말씀인께서 이렇게까지 어떤 단어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기도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단어에 담긴 깊은 뜻에는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단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단어의 깊은 뜻을 저렇게 이해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거기에 더 집중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날 설교의 마지막에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았다라는 동사와 보고했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하고 나누는 장면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날 설교에서요, 보고하다, 특별히 그 성도님들에게 보고했다는 그 단어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역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잘 알려주고 또 나누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목 제3강에서요. 숨은 말씀 찾기를 할 때 문법적인 요소를 잘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앞서 20절에서도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살폈고요. 27절과 28절에서도 모으다 또는 보고하다와 같은 동사를 주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주어나 동사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주목하시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2일에 하셨던 주님 제자 길러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먼저 설교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슨 나쁜 종교입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가장 강력한 관계는 뭐죠? 혈연입니다. 혈연.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자식 관계, 형제 자매. 이게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이너서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그 관계가 소중하면 부모 말씀대로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부담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부담으로 느껴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부담으로 느낍니다. 11조 얘기하면 막 눈이 뒤집혀요. 무슨 큰 교회가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뭐 돈을 밝힌대나? 헌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나 바쁘다고 못한다고 교회 봉사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그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소유지향적 인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보면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 큰 집,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자동차. 다 소유지향적 인생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금주의가 나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물질을 두었습니다. 만몬이즘.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이러니 아닙니까? 주님은 소유지향적 인생이 아니라 사명지향적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왜 성도가 타락합니까?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거기다가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소유지향적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날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은 이날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다시 들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설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목사님은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 순화시켜서 설교하셨습니다. 26절에서
주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설교에서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뜻으로 설교하셨고요. 27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은 제자가 맡아서 져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33절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도 소유지향적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우리는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이 사실 목사님이 만들어서 하신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으로 하신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나마 조금 순화시켜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설교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PPT에서 보시는 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성도가 타락합니까?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이야기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산목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관찰합니다. 관찰했더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일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일 설교는요, 교회 장로님부터 새가족까지 함께 듣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는 것보다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죠.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3단계를 배웠었는데 그 3단계에서 관찰과 해석보다는 적용에 더 무게 중심을 둔 설교인 것입니다. 반면에 수요 예배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먼저 그 성경의 흐름을 관찰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에서 앞부분인 관찰, 해석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설교입니다. 물론 주일 설교도 또 수요 예배 설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디에 더 중심을 둔 설교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실 때는 목사님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주일 예배 설교는 내 삶을 점검하고 좀 돌아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변하고 또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산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이지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산목을 들으시는 말씀인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산목을 어떻게 예배 설교를 들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린 예시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인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구글 설문지는요.
오늘이 아닌 주일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한 강의를 바탕으로 돌아오는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저도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삽목 잘 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주 7주차부터는 4주차에 이어서 숨은 말씀 찾기 세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유튜브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교회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